성도 여러분, 기쁨의 32번째 날입니다. 5월 첫째 날이기도 하네요. 5월 1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네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욥기의 긴 장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호세아로 들어갑니다. 약 2주 만에 끝마칠 예정이라 가뿐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묵상을 계획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욥기를 끝마친 후에도 기쁨의 묵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호세아부터는 다시 기존 형식으로 설교 형식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놓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쁨의 50일 묵상을 이 기한 동안에 이어가는 쪽으로 우리 김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결정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호세아서와 하박국서까지는 설교 형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욥기 후반부를 다뤄왔던 것처럼 배경 설명 중심으로 물론 그 안에서 설교적인 포인트들이나 우리 삶의 적용점들도 짚어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2부 순서인 기쁨의 묵상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와 하박국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첫 시작이니까요. 먼저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고 호세아서가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순절에 아모스를 한번 수요일에 구약 성경 인물 탐구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글로 남겨지게 만드는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중시조와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글을 남긴 예언자의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 도표상으로 연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어서 대충 한 725년 정도 되게끔 맞춰놨는데 실제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22년까지입니다. 그 해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을 비판했지만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 호세아는 좀 더 위기의 상황이 더 다가온 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관계와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는 남유다가 그래도 좀 잘 나가던 시절에 히스기야 시대 이때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이후로 몰락하고 있던 남유다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호세아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바로 뒤에 왔던 에스겔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나 이사야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나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에스겔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죠. 이 사람들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상징으로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상징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리 실행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지셨고 그 뜻이 먼저 이 예언자들의 삶의 작은 공간 안에서 본보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국가에게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호세아가 했던 상징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1장 앞부분. 음란한 여자가 무엇인가? 이게 조금 난해합니다. 제가 세 개의 주석을 참고 삼아 읽어봤는데 셋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 직업적인 매춘부였다. 근데 이제 뭐 매춘부였지만 그 직업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기로 뭐 약속하고 호세아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절대로 매춘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본인에게 그런 음란한 기질이 있는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이 고멜은 종교적으로 음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전 창기일 것이다. 그 가나안의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다산의 신을 섬길 때는 어떤 이제 창녀와 같은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음란한 일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힌트를 조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3번이 각각 어디에 붙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내가 될 그 여자 고멜에게 붙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게 붙고 마지막으로 나라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와 결혼할 아내는 음란한 여자인데 그 아내가 낳을 자녀도 음란한 자녀들이다. 그 이유는 이 나라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매춘부였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유였을 수도 있는데 이 문맥 안에서 볼 때는 이 고멜이 어떤 음란한 성향을 가졌거나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맥락이 그렇게 느껴져요. 음란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음란하다라고 지칭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나라다. 그 음란한 나라에 사는 여자인 고멜은 음란한 여자다. 그 음란한 여자가 낳는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 자식들이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했는지 뭐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고멜도 안 나오고요.
지금 그것은 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음란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호세아의 뭐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들하고 뭐 그 의미인데 이건 이제 성경에 이미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해설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10절과 11절 그리고 내일 말씀인 2장 1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절에도 조금 흔적이 나오는데 9절까지 7절을 제외하고 9절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180도 태도를 전환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180도라는 게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2장 1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었는데 루하마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암미라고 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암미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루하마라 부르고 암미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째 아들인 이스루엘이라는 이름도 11절에서 새롭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안면몰수하듯이 난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시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시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 호세아서의 지속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앞으로 호세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배반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11장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11장을 보게 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3장까지 계속해서 상징적인 행위로 이어지고요. 4장부터 14장은 학자들도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이후의 어떤 구조는 굳이 알려들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체 호세아서의 배경 설명과 오늘 말씀 배경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쁨의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백성들의 배반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음란하게 섬긴 것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체험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 뒤에 내용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고요. 그대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와 어떤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 읽은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코멘트 없이 바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51장 긍휼 읽어드리는데요. 먼저 관련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실험 중에 끔찍한 시련들을 만났고 당당히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니다.
모두 아주 평범한 문제였다. 내게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끄럽게도 부부간의 갈등이었다. 캐런과 나의 관계는 탄탄하고 우리는 별로 싸우지도 않는다. 그런데 3개월의 실험 기간 중에 우리는 그 이후에 3년보다도 더 자주, 더 심하게 싸웠다. 이것이야말로 해결되기를 거부하는 내 기쁨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공격을 받을 때면 대개 그 공격은 가족에게서 온다던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수록 캐런이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 어쨌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행복해질수록 아내는 반대쪽으로 나갔다는 사실이다. 아내는 더 불안해했고 과로했고 슬픔을 떨치지 못했다. 본래 캐런이 나보다 더 쾌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아내의 변화에 나는 괴로웠다. 내가 이 주제를 꺼내며 아내에게 속도를 늦추고 꽃향기를 맡으라고 권하려 할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흐려졌다. 나는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황은 악화되었다. 뭔가가 아내를 기쁨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과연 뭔가가 있었다. 아내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였다. 오랫동안 나는 아내가 가진 고민의 깊이를 보지 못했다. 나 역시 흐린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상황을 똑똑히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캐런에게 기쁨을 전하려던 내 모든 노력이 허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기쁨의 여정에 아내도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내는 그럴 여력이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다. 유일한 해답은 내가 아내에게 동참해 슬픔 속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다. 아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긍휼을 품어야 했다. 아내의 괴로움에 위협을 느끼기보다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의 결혼 생활에 다시 기쁨이 흘러들었다. 주님은 내게 괴로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 행복해지지 말라고 여러 번 타이르셨다. 그런데 나는 배우기에 더딘 사람이다. 나 같은 기질의 사람은 뜨거운 신앙 쪽으로 치우치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다른 관계들도 그렇지만 부부관계는 이런 과잉을 바로잡아주는 최상의 교정책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권고한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정상화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고립된 상태로는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대개 이것은 말보다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의 설교는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긍휼은 기쁨을 나눌 통로를 열어준다. 사랑이 기쁨보다 우선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품으라. 그들의 불행을 무시하거나 밀어낼수록 자신의 행복 추구에 제동이 걸린다. 기쁨은 고난을 피해 뒷걸음질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고통과 남들의 고통을 둘 다 질 만큼 기쁨은 강하기 때문이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한다. 그 이유가 비록 용납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기쁨은 기쁨으로 있으면서도 온 세상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